성도의 고통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고통받는다 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사망의 줄, 그리고 또 스올의 고통,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지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기다리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지난주 말씀 받고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으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이 시편은 여러분 시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왜 이 문장들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냐? 우리가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시편은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책상 위에서 적은 시가 아니에요. 이 시편은 약 100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은요 몇 년간에 걸쳐서 또는 뭐 그냥 한 몇 달에 걸쳐서 쓰여진 것도 있는데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완성되는데 약 1000년의 기간이 걸린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 1000년 동안에 정말로 현장에서 고통받고 정말로 절망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이기 때문에, 증인의 기록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 시편을 한번 보면요. 이 시편이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된 건 아니에요. 편집은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어진 순서대로 편집된 건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최초의 시편은 어떤 거냐? 90편이에요. 시편 90장이에요. 90장은 모세의 기록입니다. 이 모세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대기를 알잖아요. 모세는 2번의 광야 시기를 거쳤어요. 첫 번째 광야 시기는 그 애굽의 왕자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이 살다가 졸지에 도망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지금 숨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으로서 80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이게 첫 번째 광야입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죠. 또 두 번째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홍해 가르고 나와서 문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새로운 종족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목이 꼿꼿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끌고 광야를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 90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시편은 시편 137장이에요. 최종 시편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이제 포로 시대에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작자 미상의 사람이 쓴 시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수금은 악기거든요. 아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정복자들의 땅에 끌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이 수금을 타는 이 기능을 내가 잃어버리기를 차라리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 다시는 내가 이 수금을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강가에서 울었도다. 이게 바로 137편입니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그 슬픔이 우리 마음에 딱 와닿나요?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이 총 150편까지 있는데 이 다윗은 그중에 무려 73편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가 나왔을까요? 다윗이 힘들었거든요. 말로 표현 못하는 고난의 일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생 신앙생활하면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눈물 가운데에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작품을 무려 73편이나 남겼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끝없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좀 문제 해결되고 끝났다 싶은데 내 아들 압살롬,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겠다고 또 덤벼들어. 평생에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가족들이야. 그 인간들이 전부 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 무슨 고민이 있나 하지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혜미, 맑음이도 너무 힘들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잖아요. 학교에 보면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다 살아온 그 가정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힘든 거는 사실 별거 아닐 정도로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더 힘듭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학교는 돈 내고 다녀도 힘든데 직장은 돈 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직장 다니는데 그 같은 회사를 다녀도 그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말하자면 일을 하면서 이건 그냥 일일 뿐이야. just job 하면서 쿨하게 넘겨버리면 모든 사람이 편할 건데 여기에 내 감정을 실어서 퇴근하고 나서도 카톡 보내서 뭐라 그래서고 이러면 진짜 직장생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직장만 힘듭니까? 그래도 직장은 그만두면 그만이고 퇴근이란 게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요. 누구한테 말로 드러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우리 경제 지금 계속해서 위기다 뭐 이러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지금 부도가 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경제, 가난의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살았는데 그 언젠가가 되면 몸에 병이 딱 들어와요. 나이가 50, 60 되면 이제 질병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 마음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그게 다 내 몸속에 암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내 몸속에 질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 이번에 우연히 제가 김창욱 씨 거를 가끔 듣거든요. 김창욱 씨가 이러더만 자기가 치매 검사를 받아 치매 위험도가 나왔대요. 아니 온 세상에 소통합시다. 여러분 진짜 웃고 삽시다 하면서 막 사람한테 힘을 주는 강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자기 집 호수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이상하네? 검사 받으러 가니까 이게 치매 위험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시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고 계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표는요.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에 보면요. 이 고통은 CVDIP를 붙잡는 기회고 이 고통은 내가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는 기회라고 한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는 나는 진짜 어렵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길을 붙잡고 아무나 물어보세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은요, 좀 지적장애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 어렵다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가지고 상처로 붙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걸 상처로 붙잡거나 또는 기독교인들은요, 이건 나의 십자가야. 내가 참아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겉으로는 잘 참고 있을지 몰라도 믿음 좋은 뜻이 보일지 몰라도요. 아무도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내 영혼의 스크래치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영혼의 스크래치가 나서 그게 계속 상처로 골마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이것은 마귀의 공격 통로가 돼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다려야지 인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마귀가 공격해서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영적 문제가 나타난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금 툭 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저 믿음 가진 목사님이 저 큰 교회가 왜 소송이 걸리고 여러 가지 돈 문제 막 이상한 문제 자꾸 벌어집니까?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격으로 참고 넘겼는데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돼서 어느 날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는 상처받지 말고요. 무조건 참는다고 하지 말고요.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카톡 확인하잖아요. 대체 누가 나한테 소식 보냈지? 내게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한 소리와 안 좋은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나의 CVDIP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 봐야 돼요. 내 인생에 주시는 CVDIP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찾았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하게 해주셨어. 이런 응답 아니에요. 근원적인 응답.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네. 상상도 못할 기적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네. 이런 근원적인 응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딱 붙잡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자, CVDIP. 제가 한번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 엄청나게 요셉을 왕따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죠. 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요셉이요, 막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또 배신당하고 또 상처받고 평생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뭘 받냐?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사실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게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나이상으로 큰아들이에요. 근데 진짜 후손, 하나님 주신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육신적으로 동생이야. 그런데 언약의 이 씨는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혔어요.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크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거는요, 가문을 타고 내려온 영적 문제구나. 요셉이 어머니가 4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어떻게 피해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 겁니다. 왜 이러냐? 우리 가문이 의식주에 매여 있구나. 아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이 가나안 와놓고도 의식주가 어려우니까 저 애굽으로 멀리 가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도 다른 거 가지고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왜 저런 새똥옷을 입고 있냐?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셔서 요셉한테만 특별히 의식주를 더해주냐? 눈에 보이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라니까요.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여기에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였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형들을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신앙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커버넌트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인가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는 내가 장래에 뭐가 되겠다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비전이 내가 가지는 비전이고요. 원래 비전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뜻이거든요. 요셉은 그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여기 이런 꿈을 꾸면서요. 아, 하나님께서는 저 해와 달은 우리의 부모고 저 10개의 별은 내 형제들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문의 저주를 끝내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애굽에 그냥 온 게 아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 노예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강대국 애굽을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참된 비전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아니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커버넌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내가 또 그리스도 놓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저주와 재앙은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은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 꿈이란 뜻이죠. 여러분, 밤에 꿈에 나오는 거는요, 내게 각인이 돼야 꿈이 나오는 거잖아요. 낮에 있었던 일이 각인된 게 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밤에 꿈꿀 정도로 내게 각인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걸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커버넌트와 비전을 주시고 드림을 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이미지로 프랙티스, 작품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나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후손들을 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왜? 그곳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때 이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땅에서 파가지고 그 관을 들고 출애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몇백 년 뒤에 후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몇천 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프랙티스, 작품을 남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그냥 저냥 살다가 그나마 교회 좀 다니다가 죽는 거지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나를 한번 볼까요? 한나가 원래 얼마나 상처기도 원망기도 했습니까?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 분인나가 나를 저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상처기도 원망기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이 커버넌트와 비전을 딱 붙잡은 겁니다. 아, 지금 이 시대가 아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시대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여자의 후손 피언약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 나라의 전쟁과 재앙이 그치지를 않네. 이 이스라엘의 이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시킬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 커버넌트와 비전을 탁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다가 사무엘이 젖될 쯤에, 말하자면 한 서너 살쯤에 이 사무엘을 딱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서너 살 때 얼마나 귀여운가요? 아장아장 그러면서 얼마나 예쁜가요? 특히 그렇게 오랫동안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으니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이를 성전에 딱 갖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드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달려갈 수 있는 드림, 이게 딱 각인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또 누가 일어나나요? 그 시대 최고의 왕 다윗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기 전에는요, 그냥 평범한 아이 없는 불행한 여자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메시지, 커버넌트와 비전을 붙잡고 거기에 드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의 능력으로 그 시대 최고의 왕 다윗에까지 연결되는 이 프랙티스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CVDIP 메시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근데 나는 도통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옛날 메시지 찾아보고 나만의 CVDIP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체 이 CVDIP가 무슨 뜻이냐? 이거 찾아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전쟁 고아가 돼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보면요, 뜻을 정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뜻을 정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난세가 되면요, 막 어려운 시대 때는요,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거야. 말하자면 커버넌트와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떠나서 언약 놓쳐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또 언약 놓치고 우상숭배할 수는 없다. 비록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비록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것을 또다시 후대에게 남길 수는 없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지금 당장 굶어 죽거나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이런 재앙을 또 반복할 수는 없다. 커버넌트와 비전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들은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드림 24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커버넌트와 비전이 딱 그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그럴 때 그 바벨론 제국 전체에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선 뒤에까지도 이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새 나라를 그치면서 총리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요셉 이야기, 한나 이야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린 렘넌트들도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렘넌트들, 우리 현조, 예원이, 우리 혜진이, 혜미, 맑음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배워가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예배 시간에 착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 끝을 내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뭘 배워가야 되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세파에 시들리고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딱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 집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나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의 자리에 두면은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진짜 불쌍하다. 우리 엄마 왜 이러고 우리 아버지 왜 이러고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탄의 가장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려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니까요. 렘넌트라고 백날 외쳐도 그게 렘넌트가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 다닌다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렘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진짜 시험을 봐도 실패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요, 어떤 남학생이 운동장에서 혼자서 열심히 농구를 해요. 추운 날씨에 우통 벗고 열심히 농구를 해요. 아무도 같이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시험 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마음먹은 만큼 성적이 안 나올 게 너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면서 뭔가 절망 가운데 열심히 던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는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사탄의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 너 교회 다녀. 그래, 너 직분 또 올라가. 그래, 너 봉사할 만큼 해. 괜찮아. 그래 봤자 너는 그 소갈맹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CVD를 주려고 하시는가? 어떤 커버넌트, 어떤 비전, 어떤 드림을 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와 프랙티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냐 이것만 생각해도 그 삶은 성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죠. 여러분, 결혼도 이것부터 찾고 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보기에 예쁘고 내 보기에 잘생겼고 직장 좋아 보인다고 결혼하면요, 한 번 결혼 잘못하면 평생 후대까지 힘듭니다.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CVD를 찾고, 그리고 상대방과 또 포럼을 해봐야 돼. 나는 이런 언약과 이런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는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의 대들보 같은 일꾼이 되는 게 나의 비전이다 했는데 상대방이 뭔 소리냐 이래 돼 버리면요, 결혼 생활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이것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애끓게 얘기하냐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사명자인 줄 알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목사님이 저를 보고 사명자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뭘 하든 제가 생각난다 그랬고요. 진짜 김지영 집사 진짜 정말 최고의 제자, 사명자, 언제나 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 열심히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이 나를 향한 희망사항이었던 거예요. 지금 김지영 집사 저렇게 헤매고 있어도 언젠가 답날 거다 희망사항을 계속 내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난 진짜 전요, 이 길에 아이들 전도하면요, 그 아이들 형편이 어려우면요,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데리고 자고 나 그랬다니까요. 저 온몸을 바쳐서 사역했습니다. 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생명 들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은 자기 능력으로 이루시잖아요. 단 한 번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1순위였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만 하는 교회라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항상 재정이 부족해요? 제가 한때 교회에서 재정 다 보고요, 교회 봉고차 키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목사님 강대상 키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 교회 총무였던 적이 있거든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잖아. 장부를 보면 맨날 목사님 사례비 줄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월세도 밀리고 전기요금도 못 내 판이야. 아니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하는 교회인데 대체 교회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아니 나도 돈이 없고요, 저 집사님도 돈이 없고 다 돈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항상 기준이 이제 나 중심, 눈에 보이는 거 중심이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하는 만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생명 그는데 왜 이러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내 행위는 진짜 열심히 했고 내 행위는 정말 충성되게 했는데 한 번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1순위였던 적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 전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성품 자체가 뭘 하나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고 정확하게 하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밤새도록 우는데, 우는 걸로 성에 앉아서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 책상을 치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전 지금까지 하나도 다 거꾸로 했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응답 말고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걸 제가 그때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는 기회라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내가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셋째 하늘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이 셋째 하늘은 기도의 깊은 단계를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깊은 단계를 보고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기도의 깊은 단계를 언제 체험했냐?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가장 연약할 때 체험한 거예요. 이때 이제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됐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다.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바울이 툭 하면 여러분 간질병 뭔지 알죠? 갑자기 팍 쓰러져서 거품 부글부글 되는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 이렇게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실컷 복음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주고 병든 사람 다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작 자기는 툭 하면 쓰러져서 거품 부글부글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시달렸던 게 뭐냐? 바울은 가짜 사도다. 왜? 뭐 다른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따라다녔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계시를 받아 사도가 됐잖아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런 그 누명을 끊임없이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누명 쓰지. 거기다 간질병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좀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깊은 비밀, 셋째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때부터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말하자면 나의 모든 약한 것,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처기도, 원망기도 하지 않고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처기도 원망기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걸 보고 복음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혹시 나는 나의 비전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내 육신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헌신과 행위를 하는가 이전에 내 안에 이 순서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전을 붙잡으세요. 복음의 비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3시대. 여러분 3시대가 뭔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으세요. 3시대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결론 나고 이제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과 후대 살리는 것이 3시대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과 후대 살리는 3시대에 응답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리고 3들의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치유하고 살아날 수 있는 평안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와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제자 세우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237 살릴 만큼 복음의 뿌리 내린 렘넌트들이 모여드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되어 있고요. 내 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격과 내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결국 한계 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육신의 것으로는 못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결국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계속 흔들려요.
무슨 일만 생기면요, 상처받아 버려. 사람이 무슨 말하면 상처받아 버려. 아니, 저 사람은 저런 말 할 수밖에 없지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무슨 상황 조금만 안 되면요, 낙심해 버려요. 그 좀 잘 되면 또 교만해져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자꾸만 상처를 많이 받고 낙심하고 막 이러면요, 내가 혹시 한계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 보세요.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줄줄 외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아는 데서부터 사람은 참된 겸손이 나오고 참된 감사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2번 겪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겪은 광야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 치면서 80살 노인 되도록 살았던 그 미디안 40년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광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뭐냐? 전적인 무능을 아는 거거든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아는 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이 미드바르의 뜻은 뭐냐? 말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전에는 애굽의 그 왕자로서 온갖 그 엘리트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웅변수를 배워서, 원래 그때 왕족들은 웅변술이 기본이거든요. 웅변수를 배워서 내가 강력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나밖에 없다, 내가 할 거다, 막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광야 40년은요, 이제는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 될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돼서 지명수배자가 돼서 나이 80이 되도록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네? 전적인 무능.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내가 생각하던 그런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은혜 속으로 여러분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우리는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공덕을 쌓아야 돼, 네가 참아야 돼, 네가 참고, 네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왜? 창세기 3장으로 이미 그 영 자체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겁니다. 자, 내가 가장 낮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정말 비참하고 남 앞에 얼굴을 못 들겠다 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시간표입니다. 정말 내 힘을 빼고요, 내 입을 다물고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내가 어려울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바로 이걸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을 항상 칠판에 그리면서 하죠. 여러분, 그거 외워서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말금이도 잘합니다. 그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요.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길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바로 이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후대 앞에 237 앞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한계가 오고요, 문제 속에서 결국은 마귀의 통로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깜짝 놀랄 그런 범죄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19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한가운데,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들에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흐름을 따라오세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세요. 강단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증인되게 하시는구나. 반드시 그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시편은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시편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은 천년에 걸쳐서 여호와의 응답을 체험한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저 모세에게, 저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난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 문제와 또 남한테 말하지 못할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은 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사탄의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반드시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타락이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정말 불쌍하다. 나는 피해봤다. 여기서부터 사탄의 통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표를 알고 계시고요, 귀중하게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CVDIP를 붙잡으시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참으로 나의 가장 연약한 그 시간표에 진정한 기도가 회복되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세요.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내가 실패한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메시지, 나의 CVDIP 붙잡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만세반석 찬양했잖아요. 만세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나의 귀중한 인생이 만세반석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의 모든 경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건강도 이 만세반석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와 진정한 감사가 넘치며 한계가 없는 응답을 지속해서 받으며 237과 후대 앞에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로 생명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모세와 다윗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나게 하시며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과 후대를 살리는 3시대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이후로부터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